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누가복음은 인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언서 스가랴서 6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에 대한 이 성경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마태와 마가는 유대인인데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가장 강조점이 뭐냐 하면 성령님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참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은 성령이 12번 나오고 마가복음은 6번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17번이 나와요. 누가복음 저자가 사도행전 저자잖아요. 사도행전은 57번이 나와요. 성령이. 그래서 이제 이 누가는 원래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했는데 이것을 이제 두 권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헬라인인데 데오빌로라는 한 개인에게 편지를 썼지만 이 독자는 이방인 전체를 독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셨다.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성경 요한 1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볼 때 이제 인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는데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를 말씀하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를 말씀하는데 헬리 하는 그 사람은 마리아의 아버지 그 족보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족보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마리아 이름을 요셉으로 바꿔가지고 요셉의 이상은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볼 때는 마리아의 족보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유다 지파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레위 지파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자벳, 세례요한 어머니 엘리자벳이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 사촌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제 레위 지파로 보는 견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 족보가 누가복음에 나왔다. 인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나왔는데 인자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인자의 이제 탄생, 어린 시절, 그리고 또 세례 요한 출현 이 모든 것이 여기서 강조점을 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강조점을 둡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는데 사탄을 물리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자연, 재해, 모든 이것을 예수님이 모든 데 영향력을 끼치셨잖아요. 이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격적인 인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 이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시는 이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루어진 사실. 이때는요 신화가 참 많았어요. 신화가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은 신화가 아니다. 사실이다. 진리를 확신하는 것인데 이
누가복음은 역사를 가장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잘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 책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루어진 사실. 목격자다. 내가 직접 봤다. 예수님의 이 모든 역사를 내가 직접 눈으로 봤다. 이루어진 사실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 이루어진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 선지자의 글 율법 시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신 모든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루어진 사실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시작은 이루어진 사실, 끝은 이루어졌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중요한 그것을 핵심으로 보면 돼요.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고 마가복음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고 누가복음은 이루어진 사실로 시작해서 이루어진 사실로 이미 사실로 이루어졌다. 이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성천 부활 재림하실 것을 이 복음서에서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공간복음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의 그것은 똑같이 봤지만 이제 강조점이 다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구조를 보면은 이루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세기에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마지막 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래서 창세기와 예수님 복음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 사건을 큰 그림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좋고요.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시고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각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져요. 우리 각자도 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더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예배 중에 이 자리에 성령님의 충만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지만 모임에서 또 성령님을 더 크게 경험하는 그런 역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시, 어떤 모임, 어떨 때는 성령님께서 그 도시를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어떤 때는 술집이다 하루아침에 문 닫게 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는 대단한 역사잖아요. 우리가 이제 경험을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우리가 이것을 의지한다면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에 힘쓴다면은 이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서 더 역사가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만, 또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리고 이제 일꾼된 자들의 전하에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누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을 본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도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제 붓을 들어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서신을 보내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 이방인 전체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성령님의 역사를 많이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찾으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찾아봤어요. 먼저 사가랴가 세례요한 아버지잖아요. 사가랴에게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1장 15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면 이제 세례요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천사가 와서 이제 한 약속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가랴에게 이는 저가 이제 세례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세례요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온다는 것을 이제 사가랴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아이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강량히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을 또 어디서 또 나오나 하면은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을 천사가 말씀하는데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날 내가 사역하는 한 날 굉장히 제 속에서 어떤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내가 침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침묵하지 않고 내 인간으로 그냥 말을 하면은 큰일 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침묵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이 말씀이 완전히 나를 누르더라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를 덮는다. 건너으로 너를 덮는다. 이 말씀을 내가 받으면서 성령님 건너으로 저를 덮어주셔서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절대 말을 안 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이겼어요. 그때 내가 극복 안 했다면은 엄청난 큰일이 터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끝까지 싸워서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던 습관 그대로 했잖아요. 이 다니엘의 믿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 이 하늘이라는 것은 복수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어디 가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예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가인이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 하면서 시기 질투가 나서 아벨을 죽였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렇지만 이 심령 속에 이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후에 결과는 이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만이 가득 찬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은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 마음속에 인간의 죄성 분이 나는 거예요. 분. 그냥 내 뜻대로 그냥 되니까 분이 나는 거예요. 분이 나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판, 정죄. 오늘날 예수님 말씀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그러잖아요. 남을 미워하고 그러면은 살인죄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마음이 완전히 사탄의 나라로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소유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사탄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생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기쁨으로 받으시는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예배가 중요한데 이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한 말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잘못된 것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또 67절에 보시면은 사가랴라는 또 세례요한 아버지가 어떤 은혜를 받았나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는 것을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예언을 할 수도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장 25절 쭉 보시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제 결례를 받으러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이 시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 나이가 늙은 여종인데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이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가부된 지 84년이라 굉장히 나이가 많은 여종이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성령님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예수님의 탄생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야로 가셨을 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님에 이끌려서 강야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리고 시험이 다 마친 후에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뻐해야 돼요. 그냥 기뻐하는 것은 잠시 있다 꺼지는 것인데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은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데요.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그 예화를 들으면서 이제 친구에게 먹일 것을 주라. 그래서 없으면 다른 데 가서 빌리는데 그것을 이제 여기서 예화로 드셨잖아요. 강청하라는 것을 예화로 드셨습니다. 그리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기도를 강청하라는 것을 예로 드시면서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하시면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성령님을 구하라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것도 구하지만 성령님을 충만히 임하도록 구하면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에요. 성령님만 내 속에 충만히 역사하시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과 힘이 내 속에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테두리에서 구약시대의 인물이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들이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하게 되면은 주기도문이 이미 다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또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면은 성령님을 주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볼저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가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축복하시면서 이제 하늘로 올리시는데 이 제자들과 그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마지막으로 53절의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서 이제 120문도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잖아요.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래서 120문도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했잖아요.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오셔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대언의 영이다. 계시록에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대언의 영,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구약에는 중간중간 사건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임하셨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내 마음의 주강에 모시고 완전히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릴 때 성령님은 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데 내가 마음 중앙에서 내 멋대로 한다면은 성령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내 마음 중심에 성령님께 내드릴 때 우리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께 내드릴 때 이 자리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할 때 실제 예배 중에 성령의 눈이 열린 사람은 천사가 와서 예배 중에 함께 막 이 찬양하고 악기를 타는 그런 모습을 본 자들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마음으로 열려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실제 영의 눈이 열리면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대가 이렇게 막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막 하는데 천사가 거기서 함께 막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절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성전 모형을 봤잖아요. 성전 모형이 그대로 이제 성막을 짓잖아요. 하늘의 모형이 그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모형이 하늘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인간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형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얼마든지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와악하면서 따라가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능력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에 비춰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갈수록 점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좁은 문.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근원부터 이제 살펴본 이 누가가 얘기를 합니다. 이루어진 사실이 실제 다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의 두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9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9장 20절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신분, 하나님의 본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것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제 비밀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을 실제로 말씀해 주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는 그리스도를 인자로 증언한 것이 이 누가복음에서 26번이 나와요. 26번. 그래서 이제 인자를 증언하는데
1장 16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인자로 오셔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요절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자. 우리가 창세기에 에덴 동산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인자가 오신 것, 인자는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인자가 왜 오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꼭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하면은 9장 5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십자가 지시기를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언제를 하시옵소서 기도하시잖아요. 올라가셔서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 전에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셨다. 이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에서 가셨는데 6월절에 맞춰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절기잖아요. 6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6월절에 돌아가시고 그 이튿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죽은 시체를 거두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빨리 이제 돌아가시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안식일 전에 이제 무덤에 장사하고 그 다음에 6월절 바로 후에 첫 안식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초실절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초실절하고 니산을 14일, 15일, 16일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다 이렇게 니산월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레위기 23장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이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절기를 우리 절기 때마다 주님 생애와 연결시키고 주님의 재림과 연결시키고 이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면은 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 속에 역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성만찬을 이제 누가복음 22장 15절에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이 이제 복음 시작될 때까지 새 언약으로 대체될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유월절을 맞이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새 언약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예수님 보혈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하신 것이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22절에 어떤 비유가 있나 하면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전리품을 빼앗는 이런 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이 강한 자라고 생각했던 사탄을 이기셨잖아요. 더 강한 자를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을 비유로 드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나오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뱀과 뱀의 후손을 이기셨다. 머리를 깨뜨리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서 21장 22장에 이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이제 나타내잖아요. 근데 그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서 완전히 널스해져 가지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정말 복음을 잘못 아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영광이 없는데 그 영광을 하니까 다들 기뻐하고 계시록이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 우리는 두렵지는 않지만 계시록에 일어날 사건들을 통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무방비야. 그냥 그 영광만 취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요나의 표적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1장 30절에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요나의 표적.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에 십자가 지시기 올라가시기 전에 미리 교훈해 주신 것이 뭐냐면 이것을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그 교훈이 뭐냐 하면은 환난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40절 말씀해 보시면은 40절 누가복음 12장 39절 40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 인자가 온다. 이것을 이제 마지막 교훈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22장 32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하시면서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보시면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정말 복음을 위하여 나를 쫓는 자에게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21장 36절에 보시면은 아까 12장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12장 37절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어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신 이 말씀이 깨어있다는 것,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답이 21장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느냐?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이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표본이 되어야 돼요. 그냥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표본이 돼서 내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표본 삼아서 기도를 하니까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내가 하는 기도도 간구하는 기도도 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표본 삼아서 기도를 하니까 이 말씀에 비춰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준비하라,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것은 기도하고 있으라는 뜻이고 이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왔다 갔다 하는 게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제가 연결시키려고 누가복음 12장과 21장을 연결시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6절에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 깨어있고 두 번째 부탁한 것이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다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청지기예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 사명이 있잖아요. 복음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청지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각자 맡은 사명, 청지기 직분, 청지기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어제 우리 손자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했는데 우리 딸이 엄마 우리 큰 손자 조사야가 친구 3명을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나는 전번에 한 명만 세례를 받은 자한테 3명을 전도해서 간 거야.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얘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도록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내 주위에 한 명이라도 정말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접까지 이제 우리가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부탁하신 말씀 깨어있으라.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 이것이 12절과 24절과 연결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특별한 예로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삭개오, 잃어버린 자입니다. 삭개오. 그래서 삭개오 믿음이 너무 이쁘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착취한 것을 4배나 갚아줬잖아요. 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삭개오는 다 자기 재물을 사랑하는데 그 믿고 그때 이제 끝나면 되는데 완전히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서 자기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이 삭개오의 믿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 이 삭개오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을 부탁하십니다. 넓은 문은 사람들이 다 가는데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복음이요 만국에 지금 퍼지고 있는데 많은 복음이 넓은 문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WCC, WEA가 지금 많은 한국의 교단들이 들어갔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동안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왜 그게 빠져들어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결국은 자기가 높아지려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정말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한 교만이 들어가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서 결국 WEA를 개최한 이제 많은 교단들이 들어갔는데 제가 그 명단을 봤거든요. 마지막 때 징조가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거거든요. 불법을 행하고 동성애가 많은 것이 마지막 때 징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악해지는 거. 말세의 징조가 고통일 때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세를 지금 우리가 산다. 그 큰 교회 목사들이 완전히 배도한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우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서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내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 나를 교만케만 하면 다 교만해지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구원이 없다. 십자가만을 우리가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이런 삶이 안 되면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세상 돌아가는 것으로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내 자신에게도. 그럴 때 절대 낙심하지 말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믿음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2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4장 36절에 부활하시고 평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평강, 성령을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되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쁨으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끝까지 믿음으로 찬송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이 나뉜다면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전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약속하신 것을 부어줄 때까지 너희도 거기에 있으라.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합쳤고 거기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기록했다. 누가복음은 그리고 이방인이 기록했는데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가 전달되도록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했고 본대로 말씀의 목격자 본대로 기록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나타난 이루어진 사실 구약에서 이루어진 사실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루어진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 증인이 되라는 것인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저자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들이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사도행전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나옵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성령님을 참 많이 강조했다는 것, 그리고 기도를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루어진 사실이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전적인 순종을 통하여 성육신 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잉태되시게 한 도구가 마리아의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주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초자연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인자로서 다 경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하시고 우리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마지막으로 부활하셔서 평강을 주시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실 때까지 성전에 이 성에 거하라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성전하셨잖아요. 오늘 내용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고 깨어 있는 것이 기도하고 있으라는 뜻이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강청하는 가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표본 삼아서 그 기도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이뤄간다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테두리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나의 아버지, 우리 자녀의 아버지, 우리 손자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다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아바 아버지, 정말 자녀가 아버지를 간절히 찾고 부르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데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그래서 지금 아버지 이름이 너무나 많은 교회들로부터 지금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더럽힘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의로운 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손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온 세계를 품는 기도가 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서 기도를 풍성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육체의 일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우리 기도가 풍성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도를 강조해 주셨고 성령님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셨고 재림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할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충만한 것을 경험하고 힘입어서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각자에게 주신 청지기 사명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